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10년간 사울에게 또 쫓기는 신세로 험산줄령의 죽음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죠.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더 큰 문제들이 다윗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사실은 어때요?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유다 지파 가지고, 두 지파 가지고 결국은 이겨낼 재간이 다윗에게는 없었죠. 사울의 사촌 동생이자 사울의 총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들을 다 모은 뒤에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왕으로 세우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시기, 어둠의 시기에 다윗은 인생에 뭔가 사고가 날 때는 항상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유리하고 잘 되어져 가도 기도가 없으면 뭔가 결정을 하고도 결국은 문제가 항상 터졌다.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벽의 여명을 위한 어둠,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였을까? 그 첫 번이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영적인 큰 울림이 소리치고 이런 이야기. 겸손히 다윗이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돌파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뢰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 응답은 바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 한 성읍이 어딜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늘 기도 속에 살아갈 때 과정은 참 어려웠는데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은 다윗 속한 유다 지파의 성읍인 헤브론에 가서 작게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시작하죠. 시작은 어때요? 미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은 참 미약하죠. 작은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 생생하게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 뭐일까?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히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히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라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유다 지파의 남유다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위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다윗이 광야 시절에도 블레셋 망명길에 있을 때도 자기가 참 어려울 때에도 다윗은 늘 했던 일이 있었죠. 그건 뭘까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결국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블레셋 적군의 땅에서도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역시 그랬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어려워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결국은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년간 피를 말리는 시간에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작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도 기적이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결국 약속은 성취되는구나. 미약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다윗은 광야에서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에 거처하죠. 작지만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디딤돌. 축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디딤돌 같은 일이 참 많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헤브론이라는 작은 그곳에서 유다 지파를 잘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유다를 잘 섬기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도 잘 섬긴다 이거예요. 주사람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여론의 나중에 큰 지구에 올라가도 그 지구에서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유다를 잘 섬기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작은 시작도 감사하라.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시작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 세 번째는 뭘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않고 헤브론에서 있어야 했을까? 과거의 악몽, 그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맨 첫 번째로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길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10년 동안 자기를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윗이 늘 악몽을 꾸게 했던 원수 같은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추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들을 무지하비하게 정치 보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사울 왕을 예우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지옥 같은 잔영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시신을 걷어준, 그리고 장사 지낸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수고했다고 상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따라하세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원수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장례를 잘 치른 사람들을 대우하죠.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 왕처럼 보복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에게. 자, 이 같은 소문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와, 역시 다윗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린 다윗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악몽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뭘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아파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눌리지 않고 벗어나고 힘차게 더 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의 감옥 같은 잊혀지지 않는 분노와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 용서하고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던 뭐가 떠나갈까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많이 미워질 때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네 번째 이 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을 보면 참 다윗은 큰 자 중에 큰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북왕국 10지파에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어때요? 다윗의 군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최소화합니다. 싸움을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괴하는 이것을 결국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북쪽 10지파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실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 이 다윗이 장악한 땅보다는 엄청나게 넓죠. 예, 북쪽의 10지파니까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작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무슨 군대일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켰고 승리했지만 북왕국 10지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사람, 연민과 긍휼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따라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동족 상전의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된 것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나약한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뒤에 사울 왕의 잔당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보다 훨씬 강하고 유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죠. 그리고는 7년 반의 긴 내전 속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거듭거듭 승리를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들은 이스보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또 사울 집안의 몰락,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내부의 균혈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울 측 군대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듯한 소리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넬이 점점 이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니까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정말 멋지게 하고 있죠. 사무엘하 3장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뀐다면 이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결국은 다윗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넬이 항복을 해요. 이 다윗은 아브넬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보복으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어떻게 할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윗의 신하처럼 공로를 세우려고 무진장으로 또 이 아브넬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축복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도 어차피 한 민족이니까 통일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새벽 여명을 위한 어둠, 이 어둠의 시기를 다윗이 바꾸어 놓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히 기다리면서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또 자기가 왕의 그 주도가 돼가지고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픈 북왕국, 가슴 아픈 10지파의 내전을 치르지만 인명피해 최소한으로 하도록 배려하고 파괴하지 않았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다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참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줍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작은데 하나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